하나님을 기쁘시게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수요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좀 울립니다. 소리가 조금 평소보다 좀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감사, 전도. 제가 상반기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했고, 또 감사 프로젝트로 제가 일주일 새벽 기도했고, 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특강도 듣고, 또 관계 전도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나누어서 하기보다는 복습도 할 겸 또 우리가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 시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감동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영이 산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식어진다는 것은 점점 내 삶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그 통로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마치 그 물이 수도꼭지가 틀어져야 나오듯이 기도가 있어야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메마르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힘을 갖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들은 결코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를 위한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전단을 시작했던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만나서 여쭈었어요. 어떻게 한국 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싶었는데, 그날 미국의 텔레비 방송에 4.19 혁명이 일어난 것이 방송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에게 기도하고 있던 이 목사님에게 그 살구 혁명은 마치 복음의 혁명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렇게 뜨거운 젊은이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면 저 나라가 변하겠구나. 저 나라가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사역을 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혀가 한국어를 배우고 하다가 혀가 빠질 정도로 배웠어요.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인데 분명히 한국인처럼 한국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 커넥션이라고 북한 선교를 위한 배지가 가슴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모든 삶의 여정과 궤적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든 우리는 그냥 받아든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이곳에 와서 그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부터.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무슨 기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 겉모양으로 번질한 그런 기도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데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진실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마음속에 감춘 것 없이 다 드러내는 것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진실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치고 싶어도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이제 수술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요? 큰 수술하려고 하면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이런 거예요. 나 수술은 할 건데 마취는 하지 마세요. 그 마취 안 하면 안 되는 수술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환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수술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여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포장하거든요. 그냥 있는 것처럼 하거든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지금 와서 내가 그런 초보의 일을 이야기했어야 되겠는가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없어요. 없어. 맹탕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중직까지 되었는데 진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을, 드려야 될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환하게 내어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볼까? 누가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토하듯이 내 안에 그 연약함,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 내 안에 있는 그 좌절감, 내 안에 있는 그 황무함, 내 안에 정말 빈곤하게 느끼는 내 삶,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케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내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있는 현실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토해내는 자리가 오늘 이 밤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 뜻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도 다 몰라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들이 기억나십니까? 저는요, 분명히 저도 어린 4살, 5살 때 인생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간증하러 올라와가지고 제가 4살 때, 5살 때 예수님을 만났고 이러면, 와, 나는 왜 그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날지?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보면요, 부산에 있는 용두산 공원에 가가지고 저희 큰 고모가 저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사진에 큰 고모 얼굴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 제가 넥타이를 탁 메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잘 살았나?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여러분, 그렇게 지나온 과거도 몰라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내 삶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완벽하게 나는 몰라요. 그리고 미래의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나온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뜻에 맞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의 이 말씀이라는 게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솔로몬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는 왜 구합니까? 내가 사람의 판단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잖아요. 그게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사명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온 열방 가운데 내 이름을 좀 떨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 주시려고 할 때 내가 그 삶을 향해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그 삶. 하나님, 우리 가정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가정이 열방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기대와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먼저의 뜻을 세웠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고 순종의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결과가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빛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 너 기도 참 마음에 든다. 너가 나에게 지금 부르짖는 그 기도 너무너무 멋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뭘 좀 기도해야 되겠다 했던 생각들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와 저의 가정을 통해 일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경험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진실한 기도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슨 기도라고요? 정직한 자의 기도다. 정직한 자의 기도. 잠언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정직한 기도라는 건 뭐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저에겐 너무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순종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기도일 수 있어요. 정직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냥 내 있는 이 감정 그대로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도 자신의 그 젊음의 그 욕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거기 옆에 칼로 쳐서 지금은 말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해결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뭔가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진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감정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숨겨두고 있는 그 옷장을 열어 젖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의의 빛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빛이 나를 비추고 내 가정을 비추고 내 일터를 비추고 우리 공동체를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 그 껍질을 깨고 여러분,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포장시켜 놓고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그렇게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면 죄송하지만 다 죽어요. 왜? 나중에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썩은 것들만 남아있거든요. 겉에 껍질은 괜찮은데 여러분, 껍질을 깨는 순간 그 안에 완전히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바라기는 매일같이 매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왜? 성숙한 교제권이 아니면 나의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를 사람들이 듣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서로의 말을 옮기면서 여러분,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감사는 그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지 말고 감사를 해라? 이게 아니겠죠.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 감사가 더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흔히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더욱 기뻐하시는 게 붙어지니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춤추시겠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졌어요.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정직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내 삶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바로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얹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감사를 하셨으니 내가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 이 밤에 나를 만져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기에 감사는 성도의 뭐다? 당연한 의무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나의 의무다.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국방의 의무를. 또 우리 국민이라면 무슨 의무가 있어요? 예, 납세의 의무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는 당연한 의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감사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성도로서 당연하다. 그건 의무다.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당연히 나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 제목이 조금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책에 있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행을 막아주는 마법의 열쇠.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불행을 막아주는 마법의 열쇠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에게 행복한 순간을 선사하며 아름다운 순간을 늘려주기도 한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이 슬플 때 그 슬픔의 구멍에서 빠져나가 다시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매일 아침 영원히 잠들지 않고 다시 깨어나는 것을 기뻐하자. 밖이 매섭게 추울 때 보일러를 틀어 금방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금까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새삼 깨닫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행복해하자. 그림 그리기, 요리, 춤, 노래, 악기 연주, 스포츠 등 당신이 노력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하자. 또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웃음을 선사해 준 당신의 인생에도 감사하자.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목록으로 적어보면 끝도 없을 것이다. 사소한 일상의 고마움을 많이 느낄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인생의 기쁨인 것이다. 게르트 쿨합이라는 사람이 쓴 내 인생의 땡큐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러분, 감사에는요 기대 이상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해묵은 분노를 해결합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합니다. 뭐가요? 감사가.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자부심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고 치유를 촉진하는데 이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불평하는 사람보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치료 속도가 훨씬 더 빠른 법이거든요. 실제로 진짜
감사 테라피를 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만으로 치유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바꿔놓는 힘이 있죠. 그래서 감사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감사할 때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감사함과 하나는 소중함이에요. 감사가 조금 더 소극적인 거라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감사하고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할 때는 무엇을 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면 그 마스터 키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된 의로운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삶에 찾아온 불행도,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도, 내 삶에 찾아온 고통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온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상황도 다 내게 있어서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소중함이 같이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원하는 인간관계와 성공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감사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에 관한 책들은 일반 책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 시작해 보시면 참 새로운 어떤 색다른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감사는 내 삶의 인간관계든 좋은 상황이든 끌어당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어느 분이 정리해 놓았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어디 하나 적어 놓으세요.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몇 번의 감사가 있다고요? 26번의 감사. 1절부터 26절까지 다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루에 26번 감사하기.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네. 하루에 26번 감사하기. 은혜가 되면 여러분 도전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감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집에 가서 읽으실 거예요, 안 읽으세요? 꼭 읽으십시오. 제가 한 절씩 하다 보면 오늘 기도해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성경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감사의 어떤 능력, 감사의 힘 이런 것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의 감사를 막는 장애물이 깔려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 10명 중에 9하고는 괜찮은데 그 한 사람하고 틀어지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나는 나머지 9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걱정이 있어요. 걱정. 내 안에 고민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그건 감사를 빼앗아가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있어요. 장애물이. 만일 뭐뭐라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사했는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나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이런 불만, 걱정, 만일 뭐뭐라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인 거죠.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정말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말로 지금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 삶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 하루에 26번 감사하기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꼭 도전해 보셔요. 저도 그러려고 작정해요. 감사를 실천하는 삶. 밥만 줘도 감사. 어제 반찬 또 줘도 감사. 입을 옷이 없어도 감사.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제가 그런 감사를 많이 표현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프로젝트를 제 스스로를 위해서도 한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감사와 관련되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정리한 감사의 고백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더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다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 내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그러니까 감사. 그래,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자고. 2.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감사. 내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감사. 3번. 그럴수록 감사. 네, 그럴수록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될수록 더 내가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4번. 그것까지 감사. 네, 이쯤 되면 이제 도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5번부터 8번까지를 만든 거예요. 5번 뭐다? 항상 감사. 앞에 그 1, 2, 3, 4 다 헷갈리면 그냥 항상 감사. 6번째 마땅히 감사. 그냥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형 감사할 때 7번 뭐 어떻게? 기쁘게 감사. 8번 그냥 감사. 예, 그냥 덮어놓고. 그래서 제가 만든 문장이잖아요. 그냥 감사하면 되지. 두 번째 버전이 지난 주일날 했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지. 흔들릴 때, 불안이 찾아올 때 그냥 감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감사의 힘을, 감사의 능력을, 감사의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랑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와 관련돼서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전도는 성도의 뭐다? 사명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가지죠. 첫 번째 뭐 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러니까 신중한 게 그냥 생각만 많아지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거슬러 가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없는 삶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있어요. 왜? 고난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 고난 짊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전투 가운데 내가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살기 원하지. 여러분, 그 고난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세 번째 뭐를 하고? 전도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예배, 기도, 전도, 사명 이것은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결코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참 여러 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광역새세명 전도 훈련하는 교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이 가까운 어느 교회는 이 훈련을 하면서 자생적으로 막 교회에서 막 목사님이 억지로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전도팀이 8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도팀 8개. 주일날 가족 단위로 전도 나가는 팀이 있고요. 여러분 적어도 뭐 이 가까운 교회들 안에서 그래도 조금 성장하고 뭔가 새 가족들이 찾아오는 교회들은요. 전도팀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요일마다 그리고 어떤 팀 사역별로 그 전도팀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계속 단톡에다가 열받고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고 정말 그 교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표정 속에서 이렇게 전도팀이 나와서 사진 찍고 있는데 표정 속에서 막 힘들고 짜증나는 표정이 아니라 너무 신난 표정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전도지 들고 그 태화공원 거기로 나가서 아저씨를 만나도 전도하고 아주머니를 만나도 전도하고 아이들이 막 신이 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진짜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일인 거죠. 예. 주일날 그랬더니 또 어느 교회는 저기 북구 쪽에 있는 교회는 주일날 알아서 전도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면 다 전도들 주고 또 나가서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요 감사한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톡이 왔어요. 이번에 극동방송 가족전도 프로젝트 전도왕 1등 2등 우리 교회래요. 그래서 언제 상 주고 언제 하느냐고 물었더니 직접 와서 준대.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뭐다? 사명이다. 저는 그런 선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여러분 이거 남다른 수준이 되어야 좋은 교회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절대 그 목표치를 하향 평준화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정말 1도 없어요. 이 한국의 어떤 교회하고도 선한 의미에서의 어떤 영적 수준을 제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이만한 교회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니까 그래서 나는 이 정도만 해야 돼. 절대 저는 1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표정이 두 가지로 읽혀져요. 와 고달프겠다. 이런 표정과 그때 그 모습이 어떤 걸까 꿈꾸는 얼굴의 모습들도 읽혀져요. 여러분 제가 제때에 그걸 다 이루겠다고 설치면 정말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다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제게 주어진 시간과 제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 안에서 제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믿음의 동력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처음부터 기도했다니까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저는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 남성교회 여전교회 다 좋잖아요. 교회 청소하는 것부터 뭐든지 우리가 함께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보자. 그냥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일마다 한번 해보자. 언제라도 해보자.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남성교회가 이날을 한번 맡아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성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전도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친 교회들은 여전히 살아남고요. 이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때는 우리가 죽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교회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 받았습니다. 전도할 기회라는 건 따로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 전도의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도 뒤처질 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일단 블레싱 1000명부터 채우고 시작합시다. 네. 제가 다른 교회 사회 갈 때 같으면 벌써 교육자들 쪼아가지고 다 채우고도 남았을 텐데 그냥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각자 안에서 마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옛사람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선교 후원 잘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는 선교헌금 했는데 그게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 모든 헌금에 우리가 이름들이 있고 헌금이 중요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금을 이야기하라 한다면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미랄한 거,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우리 다음에도 보겠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의 항목들을 만들어서 헌금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11조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안타까운 그 선교헌금이 작정이 참 적다는 거죠. 5,000원짜리 커피는 얼마든지 마셔요. 그런데 5,000원 헌금은, 한 달에 5,000원 하는 헌금은 작정도 안 해요.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무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선교 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이야기했더니 장로님의 아들이 선교지 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교지에서 어렵다는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몇 명 전도했냐, 몇 명 세례 줬냐, 예배에 몇 명 참석하냐 그거 물으시겠어요? 아니면 제일 먼저 뭐 물으시겠어요? 너 건강 괜찮냐? 너 어려움 없냐? 너 불편한 거 없냐? 그럼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친구가 선교지에서 그 선교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것을,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한 두어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럴 거라고도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던 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선교연금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작정한 인원도 금액도. 저는 작년에 들어올 선교연금을 생각하고 그래도 선교지를 한두 군 더 늘린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연금을 못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일반 예산에서 우리가 세워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선교를 후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청년들은 제가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니까 제가 좀 더 엄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년들도 정말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선교지에 있다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후퇴 없이 전진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벌써 올 연말에 내년에 새롭게 후원해야 될 선교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만나는 또 사역자들 또 여러 기관들을 계속 컨택하면서 계속 제가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모든 거 다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우선해야 되는 것인지, 뭐가 우리 교회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 물어가면서 여러분 살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또 후원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정말 후퇴 없이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